할렐루야. 오늘 우리 느헤미야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저희 오늘 OIB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장의 내용, 특히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 느헤미야서의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에 대해 예언하기를,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방 나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라고 말하였죠.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런 징계뿐만 아니라 70년의 기간이 다 차면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책입니다. 한 책으로 보았었죠. 그리고 이후에 70인역이 나오면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거든요. 그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이걸 두 개로 이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다 백성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서는 성곽을 중건케 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곽 중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성전의 내용의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에 누가 임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회파됐다, 없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벽은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국가의 어떤 그런 위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성벽이 없으면 계속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또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전과 성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복인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계속 중단되지 않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오직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였던 이유는,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주야로 기도했고 엎드려서 또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턱대고 기도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게 BC 444년 4월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언제부터 이 사람이 기도를 그러면 쭉 해왔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 그러니까 BC 445년 12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월부터 4월까지 기도를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주야로 기도하되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조용히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고요하게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왠가 아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서 그 의미를 보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 아버지가 하가라라고 했습니다. 하가라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 뭐냐면 뜻은 주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는 yes, no, wait, 그러니까 기다리라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죠.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Let's go, hurry.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택시가 어찌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기사 양반 왜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말하기를 손님이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너무 조급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진 않죠? 주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주님. 아마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인물들은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린 후에 아들을 낳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달라고 20년 동안 기다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20년 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더블로 응답을 하시죠. 쌍둥이를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더블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낭망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7절에 보면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오래까지 기다리게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누가는 신자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드디어 4개월 만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다시 잠깐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화살기도. 그러니까 눈을 뜬 상태에서 막 주님께 막 기도를 날리는 것이죠. 현장에서 바로 직접 화살기도를 날리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중건 계획을 수락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특히 본문 6절에 보면 왕후까지도 함께 있을 때 느헤미야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잘 좋았을 때 6절에 보면 휴가 기간을 정합니다. 반드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내가 돌아옵니다. 내가. 7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행증을 발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건축 자재 구입을 위해서 특별 허가서도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자재를 구입해야 되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에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기도해 왔던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이라.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구 축제가 있었죠. 저희는 이제 1대, 6대, 8대, 10대가 같이 연합해서 했는데 교구 축제에 우리 선풍기가 여러 경품이 나왔지만 선풍기 8대를 해왔습니다. 4개 교구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6대 교구의 한 젊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분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간증을 얘기 듣고 이분이 이사하면서 선풍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을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경품에 저희가 먼저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더니 그 경품에 선풍기가 있는 걸 보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품고 진짜로 품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여러분 이사 갈 때 왜 테이프 있죠? 이렇게 붙이는 박스 붙이는 테이프.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루마리 돼 있는 거를 가방에다 딱 넣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들고 올 때 힘들다고. 그대로 넣어 갖고 오신 거예요.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비가 온다니까 그걸 감안을 하신 겁니다.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선풍기가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비가 오는데 다른 분들은 막 그거 막 낑낑대고 가는데 이분만 유유자적하게 딱 테이핑해가지고 손잡이 딱 만들어서 오셨어요. 제가 그 증거물을 신방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기도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예,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가신 거예요. 하나님 줄 줄 믿은 겁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기도에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섬세한 계획안을 용의주도하게 말씀드렸더니 그처럼 고집장이요 까다로운 우리 아닥사스다 왕이 뜻밖에도 쉽게 허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자기 깨만 믿고 일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또 진급시켜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 없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며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미국의 그 독립전쟁 당시에 병사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할 때 그 병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너의 화약이 젖지 않게 하라. 예.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릎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8절과 9절의 내용인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완악한 이방 왕이 허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상반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기병대들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래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느헤미야가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던 추가되는 지원까지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던 그 이상으로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섬세한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구하지도 못한 것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여러분 보너스 좋으시죠? 아멘. 예, 특혜를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특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가 시끄러운데요, 사람의 특혜가 아닌 하나님의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특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자기를 우선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이런 특혜를 누린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느헤미야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자는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릎 인생이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요즘 들어서 목사님 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 혹시 그러시지 않으신죠? 아브라함은 25년,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다윗은 10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인내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대했는데. 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며 기다리시죠.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기쁨, 성취의 환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처럼 고집불통이고 까다로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획을 세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향한 모든 사명을 향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히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있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를 나누어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기회를 감당하며 부족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했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인내하는 하나님 감사했던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나아갈 풍경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우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써 기도와 안사명으로써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인내와 하나님 아버지 충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미아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비전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의 모든 성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학교 건축의 책임자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건축 현장에 관련된 이들이 안전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학교 건립되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건축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모든 사명이 이루어가는데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시대 통찰하는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 주시도록, 그래서 과연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또 모든 비전을 향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면해요.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는 것은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네. 특별히 바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영감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건강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민감한 영적 센스를 주시며 모든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분의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마다 깨워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서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시대를 통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구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속에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정부가 진정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모든 현안들 잘 풀어가도록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색된 남북관계 주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회복되어 평화통일로 나아가 열방 중에 통일한국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상에서 심하고 있는 환우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지하 명철 더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과정 행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여셔서 아버지 그 가정만 주님 앞에 아버지 올전히 나아가셔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심겨져 있는 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아버지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기반에 세워져서 그들이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 가운데 아버지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도 주차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망 가운데서 아버지 열망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올곧게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현안들을 아름답게 잘 풀어가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나눠진 우리 조국 아버지 속지 통일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연합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일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보내는 것은 지금도 명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나며 아버지 자녀를 자녀도 도와주시고 군대와 유학과 직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이뤄가는 데 무조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아버지 간절히 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일 존 파이퍼 목사님 초청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었던 분들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계기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 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호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지 영국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가 정말 말씀한 말씀 섭할 때마다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던 영혼들의 주를 돌아오며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공간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채워지도록 생명이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거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복가는 시간을 시간을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신선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기 사람들마다 메시지를 받고 아버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선하고 귀한 일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느헤미야와 같이 모두가 정말 무릎 꿇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각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미리 알고 기대하며 바라며 그 실상을 향해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존 파이프 목사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과 또한 오랫동안 쉬었던 분들에게 아버지 그 시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